와이파이 환경이죠.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또 분산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주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하면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광야에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주님 한 분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날 살리시려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음. 나의 죄를 사소서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지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유와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긴 본 건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면서 물어봤겠죠.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 사울에게 해주신 한마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고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면 불이 임합니다.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주님 오셔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내 영을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이 시간 내게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부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오일로 씻어주세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성령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소서.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내로 은혜 주세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애로 이곳에 서인 살아갑니다. 주님 주 임재에 주와 함께 하시니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시면 그 어느 것도 주님은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 번 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구해도 주님이 안 주실 걸 믿고 다 필요 없다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이 샘솟아 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렇게 사랑에 매이고 사랑에 빠지고 주님께 속하고 엮여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경배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제가 더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인 예수님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받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주님께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시간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모든 걸 다 가져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너무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또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 전하는 저에게 동시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에게 아버지 떼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막혔던 부분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부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굉장히 말씀이 분량도 조금 있지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찝고만 넘어갈 거예요. 아, 네. 쏙쏙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먼저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같이 피셔야 돼요. 같이 피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성경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읽지만 성경은 연결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엮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세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주제와 맥락을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7장을 여기로 끊었다는 건 7장의 맥락이 이렇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게요. 그럼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비좁은 길을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눈, 더 깊은 눈, 더 깊은 생각. 그래서 그냥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꼭 집어서 성령님 저의 믿음의 눈 또는 영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대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았을 때랑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요즘에 제가 그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50년을 향해서 갈 때 제가 깨닫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깊이가 달라요. 그게 똑같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맨날 정죄에 쌓여 있어.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물론 질병 있는 분들이요 치료받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으로 만나야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병 들었는데 낫어. 또 병 들었어. 이번엔 기도했더니 안 낫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딱 만나야 돼요. 그래서 믿어서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 치유받아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영생의 복음을 값없이 나누어주고 후히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사나운 일이다라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 양의 털옷을 입고 오는 이 사나운 이리들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굴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 사람 또는 사단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무슨 말을 배웠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거짓 선지자와 양의 털옷을 입은 사나운 이리들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이 양의 털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이 천국 가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누굴 조심하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와 사나운 이리들, 양의 털옷을 입고 너희들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조심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비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사나운 이리는요.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비좁은 길이 아니라 행복과 번영, 축복의 길, 편안한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고 양의 털옷을 입은 사나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신사참배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그냥 절합시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누구예요? 절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차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복음 같아요. 왜? 병든 사람한테 병이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양의 털옷을 입은 사나운 이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결국엔 무엇까지 뺏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빼앗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핍박받는 비좁은 길로 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와 양의 털옷을 입고 있는 사나운 이리처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목자를 따라가는 리더 양인지 아니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별하신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고. 물론 저도 산에 가면 이파리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해요. 그 가이드 이름도 내가 기억해요.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렇게 처음에 인사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한테 꽃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파란 꽃은 파란 나무, 분홍 꽃은 분홍나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식이 해박한지 야 어느 정도였냐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파묵칼레에 가서 어떤 나무를 보고 어떤 권사님이 이게 마늘꽃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라서 냄새 맡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딴 데로 갔는데 자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은요, 아름답고 훌륭해도요, 그 생활이나 행동은 거짓되고 악해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나.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부터 7장 21절부터 23절을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크게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를 연결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양들을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열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펼쳐서 보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은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비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지금은 열매가 없어. 그런데 그들은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을 거야. 근데 뭐 봄에 심었는데 봄에 나요?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어. 하지만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계속 핍박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라는 얘기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들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고난의 비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시대와 풍류에 편승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지들도 안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주님께 무슨 말을 들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불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 사랑을 계속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사람들. 불법은 예수만 빼고 다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지 말고 다 신앙생활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만사형통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지 마.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맺는다는요,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남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나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행동한다,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맺는다라는 건 또 뭐냐면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맺어? 마음속에서 꽉 차 있는 것이 흘러나오고 엎어짐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것. 마음속에 가득 찬 게 흘러넘치는 게 맺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가 영어로 뭐예요? 포엠. 포엠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맺는다라는 얘기에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시인이 뭐 시를 써. 내일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러면 오늘 4시부터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흘러 넘쳐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고 글이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시죠? 그 마음속에 쌓인 것이, 쌓인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맺느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게 자연스럽게 고여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쁜 열매가 맺혔네?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게 맺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쁜, 못된 나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나쁜 나무는요, 가시떨기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과수원에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복숭아 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면 안 되지. 복숭아 나무 마음속에 포도나무가 있었나 봐요. 이 복숭아 나무에서는 똑같은 땅, 똑같은 주인, 똑같이 해주는데 이쪽 복숭아에서는 아주 이런 실한 복숭아가 열려. 그런데 똑같이 옆에서 돌봐준 이 복숭아에서는 맛도 시고 털털하고 열매도 맺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못된 나무예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잘라내버렸겠지. 그런데 어느 해서부터인가 얘가 맛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막 이렇게 해도 좋은 열매가 맺혀 안 맺혀? 안 맺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좀 더 놔둬보세요. 어떻게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나쁜 나무는요,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였지만 병이 들고 일부는 썩어버려서 열매를 맺긴 맺어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와 양의 털옷을 입은 사나운 이리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이 돈에 이게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나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 저렇게 복 받아야 돼. 저렇게 성공해야 돼. 저렇게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좋은 열매, 나쁜 열매요. 나쁜 열매예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 있죠. 뭐 이렇게 하다 병들면 기도 안 해서 병들었어. 여러분, 주여,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괜찮아. 그런데 무조건 뭐 그냥 그렇게 다 덮어씌우게 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사나운 일이고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너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 너 병 나았지?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마.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그런데 막
물론 까발릴 때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못된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나무가 태어나든지.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가보세요. 왜요? 사도 바울이 못된 나무였어요. 좋은 나무를 맺는 유대인이었었는데 못된 열매를 맺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매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1절부터 24절 로마서 11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다시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자, 정리할게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였는데 타락해서 나쁜 나무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원래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라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서 잘라내서 여기 원가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죠. 여기다가 접붙여가지고 묶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가지였는데 본성을 거스러서 이 나무에서 이제 좋은 열매들이 오고 좋은 양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 천국을 향해서 막 좁은 길 막 가는 거죠. 사명의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접붙여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요. 연합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냥 영어로 밴드 그냥 하나 된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연합된다는 건데 연합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접붙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원래 못된 나무를 맺는 나쁜 가지였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였는데 뽑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접붙였어요. 이제 연합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로 엮여서 하나로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분 그대로를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날마다 외치는데 맨날 깨져. 싸움만 일어나. 그럼 연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연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원가지들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그리고 못된 나무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여기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서 스카우트해 간 게 아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잘라내어서 사단의 그 가지로부터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잘라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가지에 나무에 꽂아주셨다는 얘기죠. 연합시켜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못 박아주세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냥 못 박혔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연합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요. 그냥 예수님 빨리 와요. 빨리.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 되게 웃기겠다.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 맺는 건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맺어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어. 그냥 예수님과 연합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맺히고, 이제,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 좋은 나무였는데 나쁜 나무로 변질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고 양의 털옷을 입은 사나운 일이 오늘은 누구 등쳐먹을까? 누구를 빌어서 내 숨 불을 늘릴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찍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분해내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여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제 그 다음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능력도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근데 능력도 나타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연합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연합됐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연합되었으면 주님이 천국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하느라고 늦게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을 길에서 부르던 자들이라는 얘기지. 그때 예수님 얘기해. 상관이 없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가 한 일? 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나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언제 그 일 시켰냐? 인정해주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 일을, 그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이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돈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 쉽게 풀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으시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굶어도 좋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채찍 맞아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목적인 건 주님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고. 주님은 원래 주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야 되지만 나는 고통스러우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꿈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권리와 권한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목적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날에 듣게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불법한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도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꿈과 비전도 이루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축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변화가 아닌 변질만 돼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도 순종, 죽는다 해도 순종, 먹는다 해도 순종, 굶는다 해도 순종, 매를 맞는다 해도 순종, 높임 받는다 해도 순종, 순종, 순종. 왜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너가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봉사한 모든 것을 그 자격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법을 행하는 법대로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에 계속적으로 동참해서 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십자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27절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딱 깨달은 다음에 그전 설교들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할 때? 행할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돼요. 제가 오늘 이 행한다는 단어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거예요. 왜 웃어요? 예쁘게 웃으면 안 돼.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다 날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만 하는 자, 듣기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져가지고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야, 나 오늘 은혜 받았네 막 그래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행동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께 그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드릴 거 있어서 주님 감사하고, 너무 바쁘지만 주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입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손 주셔서 감사하고, 목소리가 나오니 감사하고, 막 이래 막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계산해. 이들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빡!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 티슈 하나 갖다 줘보세요. 상자.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마누라한테도 얘기해 주려다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애터미 미용 티슈.
이걸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설교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재밌으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잖아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여러분 이 정금이 1톤의 무게를 가지려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그럼 우린 1톤 트럭 생각해. 아니에요. 딱 요만큼이 1톤이에요. 딱 요만큼이. 못 믿겠죠? 나도 1톤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한 걸 얘기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그런가 봐요. 금 10돈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워 막 이러고 돌아다녀 막. 그래서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거 막. 그래서 정금 1톤이요 딱 요만큼 사이즈래요. 요만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금 1톤을 이렇게 휙 던졌는데 딱 받았잖아요. 죽어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이즈가 커가지고 실사판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왜? 정금 조만큼만 모여도 1톤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했던 송아지들은 요만했을 거란 얘기예요. 요만했을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막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와 이게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차이 나는 건 그거예요. 시내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아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귀걸이를 가져와서 줬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할 정도로 은금 폐물을 막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물질 안 아까워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요만한 우상 만드는 것도 아까운데 안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째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anyway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뭐만 순종한 것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게 다 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만 내 음식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복음 전하고 매일 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자. 아멘. 그냥 드러나 봅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 주님은 그 시커먼 속을 알고요. 안 하세요. 왜? 주님 무시받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만 하셨든지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면 말해주겠지? 그럼 내가 듣고 판단해야 돼. 요러면 안 줍니다. 그냥 절박하고 절실하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 됐을 때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 순종하고자 했더니 주님의 얼굴이 보여.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계속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반석이 어디지? 하지 말고 반석이 어디지? 찾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주님의 상관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흘러나와 즐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에서 저희를 찍어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저희들을 접붙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감격이 저희들의 영혼 육에 매일 새롭게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오니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기만 즐겨하여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비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제게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돌려가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까지 잘 들어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참 재밌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딱딱 띄어서 하는 주제 설교도 괜찮지만 이렇게 통으로 쭉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성경적인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와 양의 털옷을 입은 사나운 이리가 되지 말고 진짜 그냥 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나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보너스. 로마서 7장 15절에는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원한다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원한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한다는 이 헬라어 프라소라는 단어는요. 행동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원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이게 아니라 원한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세 부대가 바뀌어서 변화시켜 주시면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거를 믿는 이런 놀부심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주님이 기뻐한다고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고 하는 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계속적인 반복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3번 구하다가 안 오네. 그럼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한다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끝까지 순종을 하겠다 했을 때 원하는 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은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요즘에 마지막 시대에는요. 주님께 잘 드리세요.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너희들의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읽거든요. 너희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 쓰라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와 멋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의의 병기에 대해서 막 쓰임 받는 걸 상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병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빛이 필요할 때 나를 쓰시고 주님 눈물이 필요하면 내 눈물을 쓰시고 피가 필요하면 내 피를 쓰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내 물질 쓰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제 시간을 갖다 쓰십시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리면 어떻게?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건 그냥 마음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주님 나아갑니다. 끝까지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가사를 다시 읽어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결심했어요.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부대가 되어야 되니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달라고요. 뭐예요? 연합.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책을 엮어가 책을 한 권 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때를 따라 그냥 돕는 은혜로.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원한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의미로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마음을 딱 잡고 다시 이 찬양을 주님께 무겁게 불러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행동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버지께 계속 드려야 돼요. 겸손히 내 마음,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죄악된 마음 다 주님께 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꿈에도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울어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가슴이 찡해지고 콧날이 시큰해지십니다.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답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알랑방구 이런 말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이 답답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다. 입만 살았다.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말보다 행동으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계속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이 일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막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책임 있는 행동, 십자가를 지시고 책임 있는 행동,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삼으시고 책임 있는 행동 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날에 살았든지 죽었든지 하늘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담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생명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들이 주여 저희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듣는, 이런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서 책임 있는 행동, 주님과 연합되어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 더 깊은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 성령님 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오케이, 의지적으로 오케이, 감정적으로도 오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더 깊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더 깊어지고 아버지 좋은 일 만나면 더 높아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쌓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순종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의 연합, 그 연합으로부터 흘러오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